세우신 교회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기뻐하는 좋은 만남의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순경이 교통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조등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외국 이야기니까 외국에는 고속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계속 켜고 왔는데 조금 전에 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뭐라 그러냐, 아니에요, 그거 사흘 전부터 고장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좀 기가 막혔죠. 그래서 다시 경찰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속 140km로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80km 달렸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아니에요, 140km로 달린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아내한테 야, 이 우라 좀 옆에 내가 좀 닥치고 있지 못해! 그리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경찰이 그 말을 딱 듣고서 아니 남편 되시는 분이 말버릇이 아주 거치시네요, 항상 저래요? 하면서 그 여자를 보고 아내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평소에는 얌전한데요, 술만 마시면 저래요. 네, 이 가정이 어디로 갈지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다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만드시고 누리시고 또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목소리가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콧물을 흘리면서 코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기 때문인지 저에게도 없던 알레르기가 생긴 건지 가물가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임정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어린이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없다고 투덜투덜 하셨는데 어떻게 올해 또 어린이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말했던 것까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서 야, 이제 교인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설교 재탕도 못하고 아니 그런 불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공부는 별로 잘하기 못생겼는데 이렇게 별걸 다 기억하셔. 얘기하는 거만 잘 기억해. 네. 다행히 오늘 어린이들이 다 외부로 야외를 가가지고요. 너무 순해요. 어린이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우리 좀 전에 했던 그 우리의 신앙 고백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설교를 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또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죠. 영 그 사도신경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요. 보면 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줄줄줄 달달달 외웠던 사도신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던 내용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마치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백을 만들어서 그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는 좋은 만남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고백문으로 매주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지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낭송을 하고 낭독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또 이해하는 과정 없이 그저 주일날 읽고 외우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의 뜻을 알 수 없는 주문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백은 우리 자신이 먼저 동의하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해리포터와 마법사에 나오는 무슨 마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실 우리가 또 외우는 그런 신앙 고백이 마치 거기에 무슨 효험한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줄줄줄 외우면 뭐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난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시골이나 그런 데 갈 때 뜻하지 않게 껌껌한 밤길을 혼자 걸어가게 될 때가 있죠. 시골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무서운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주기도문이요. 네. 어렸을 때 무슨 전화가 있어. 저 요즘에도 신세에 그래가지고. 들어서. 네. 사도신경. 저 요즘에도 예, 가르쳐. 아마 미친 듯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교회 좀 다녀봤다 하는 친구들은 주기도문 외우면서 마치 그 주기도문이 무슨 테마 주문이라 되는 것처럼 외우면서 그래서 갔던 그런 기억이 저도 역시 있습니다. 사실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는 주문 같은 그런 주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아마 딱 그 정도 어린 시절 무서운 고신들을 쫓아내는 정도의 그 정도 능력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으로 암송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단순한 주문과 다르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전반이 바뀌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신앙 고백을 그냥 읽지 마시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한자 한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동의와 또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좋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과 공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라는 대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 지금은 뭐 주 5일째 수업이니까 뭐 토요일날도 신나게 놀고 주일도 신나게 놀고 그러면 좋죠.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 6일 수업이어가지고요. 이게 좀 제대로 놀 수 있는 날이 주일날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려면 이게 아침부터 교회에 가가지고 있죠. 또 뭐 엄마도 아버지도 교회에 와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있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아침부터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 예배다 먼저리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점심 얻어먹고 또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성가대 연습도 끝나고 뭐 그러면은 같이 집에 들어오면 뭐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또 그 주일날 아침마다 왜 그렇게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하는지. 근데 그게 예배 시간 아주 우리가 시작을 보지 못할 정도의 시간 하면 좋은데 이게 꼭 예배 그 교회 가기 한 10분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보면 뭐 10분 보다가 일어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참.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어린애들한테는 참 이게 말하자면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얘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가끔 가다가 질문을 받죠.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넌 교회 왜 다니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왜 다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분들. 예. 요즘은 잘 받거나 하지 않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옛날에는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어린이들이건 어른들이건 교회에서도 교리적으로 많이 가르쳤고요. 아무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발적으로나 또 교회에서 교육받은 대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초등학생 그 시절이 이제 서서히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해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때문에 아마 저는 천국 가려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교회에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죠, 당연히요. 왜 많으실 것 같아요?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겠죠. 요즘 아마 뭐 교인들이 많이 줄고 교회 젊은 세대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뭐 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역시 그래도 노인의 비율은 비슷하지 않겠는가. 지금 신앙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에서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아마 나이 먹으면 다 교회로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구나, 이제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나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구나라고 다가오게 되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노인들이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는 목적은 어찌 보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천국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곳입니까? 가고 싶지만 지금 가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낙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지팡이 짚면서 간신히 한 걸음 한 번 옮기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요, 아이고 할아버지 어서 천국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래, 아유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겨, 그렇게 얘기하신 분 없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정말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막 맨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지 기도도 그냥 온가족 모여가지고 식사기도 한번 하라고 한 20분씩 하세요. 방어도 막 왜 끼어 하면서 막 방언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 할머니도 나중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도요, 그렇게 신앙을 오신 분도 야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말 안 하시고 야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노인들한테도 어서 천국 가셔야지 하면은 막 역정 내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과 동경과 거기가 지상 낙원이며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어떤 곳이다라고 정말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던 목사님들도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면요, 야 내가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성공했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늦게 가려고요.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최대한의 치료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라는 겁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똥밭에 구르는 이승만도 못하다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난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이라는 것은 단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즉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에 드는 보험과 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다. 이게 가장 솔직한 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웃기죠. 말로는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천천히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다라는 이 우스운 현실,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괴리가, 왜 이런 어색한 간극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세계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이해하여서 그저 죽은 이후에 나가는 어떤 좋은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비현재성, 비실제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나님 나라는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킹덤은 뭡니까?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베푸는 그런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뭐 그때는 왕국밖에 없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같이 뭐 민주주의도 있고 뭐 입헌군주제도 있고 그랬으면 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입헌군주주의 국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 이 세상에 교회. 저 세상에는요?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도 있고 저 세상에도 있고.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죽은 이후로만 천국을 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로 죽은 자들에게나 능력을 발휘하는 죽은 자들의 신, 사자들의 신일 수밖에 없는 분. 즉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자들에게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분으로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승은 내 마음대로 살고 저승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우리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면 좋긴 좋지만 가급적이면 천천히 가는 곳으로 그렇게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산 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엉뚱한 곳, 죽은 다음에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음 생으로만 돌려버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응?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야 그거 믿지 마 저기 있다.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에서 이 가운데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n, 뭐뭐 안에라는 표현에 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요. 사실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요. among you, among이라는 among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among이라는 단어는 뭐냐? between이라는 건요. 너와 나 단 둘 사이에 있었을 때 betwee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amo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3명 이상 모여있는 그룹, 모임, 회에 의해 그 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좋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과 공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라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의 관계를 갖는 자리, 매우 현실적인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해하며 동의한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즉 어떤 시간과 공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은 않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피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작게나마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서로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 내민 손길을 부둥켜 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품게 되는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이 종종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될 텐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의 것으로 만들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니네가 광야에서 살면서 이 율법을 너희 몸에 체득해서 너희의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저 가나안일 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이 들어갔더니 정말 지상 천국이고 낙원이었으니까 거기서 온갖 무슨 여부스 족속이니 무슨 블레셋 족속이니 계속 싸움박질하면서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내쫓아내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서 자기들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게 되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다고 거기서 정말 무슨 포도송이를 2명 간신히 끼고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의외로 척박한 곳,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아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사실은 그저 가나안일 뿐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익숙한 삶을 익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익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만남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거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공동체, 또 친밀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천국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 차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천국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천국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